오늘 2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왜 주신 거예요? 우린 지금 계속 율법을 보고 있는데, 자, 율법을 지금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총론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의 큰 어떤 틀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헌법으로서 십계명을 먼저 딱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먼저 이해를 해라 하면서 10가지를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큰 틀에서 10가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큰 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언약서라고 얘기해요. 언약서. 옛날 개역개정 성경은 언약서. 그 서자가 책 서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새번역 성경에서는 언약의 책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판례들. 상황에 맞는 해석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판례가. 여러분, 얼마 전에 탄핵 사건이 있었을 때 대통령들이 그 전때의 대통령이 탄핵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판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재판관들이 이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판례가. 그러니까 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서에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언약서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는 23장 33절까지가 언약서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23장 부분이 언약서의 결론 부분. 그러니까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법을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이 이제 오늘이 결론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법은 왜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말대로,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려고 주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너 죽는다, 저거 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겁 주시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죠. 이 질문이 창세기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는지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어떤 질문이다? 같은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왜 주셨는지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여러분, 법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못 살게 굴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들 부려먹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나쁜 통치자가 법을 그렇게 이용할 수는 있어도 원래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법이 세워질 때의 그 근본적 취지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부려먹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데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뭐에 있어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속으로 여러분 지금 대답 생각하고 있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법이 주어진 목적은, 따라합시다,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정말 힘 있는 자가 법이 되고 가진 자가 법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리는, 무법천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다 쳐서 먹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세워졌을 때는 그것이 정당하게만 운영만 된다면, 그 법이 통치자에 의해서 정당하게 잘 운영만 된다면, 정말 법치에 얼룩이 지지 않고 법치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하게 운영만 된다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있는 자라도 함부로 그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문제는 뭐였느냐? 역사적으로 그 법을 운용하는 인간들이 참 못됐다. 예. 그래서 보호해야 될 법이 오히려 짓밟는 법이 되기도 했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누구를 보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그들의 도덕과 윤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현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나쁜 것처럼 얘기를 했느냐? 지난주에 상당히 길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어떤 매뉴얼처럼 좋은 기능을 하는데, 바울은 왜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했을까? 율법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킨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는 정죄를 해서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만큼 올라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의롭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역할이 율법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누군가가 자꾸 얘기한다면 그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여러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앙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대한 헌신의 열심을 내게끔 하다가 그것이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다 보면은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하게 돼요. 율법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해는 해요. 어떤 이해를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는데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율법으로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가 어떻게 헌금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마치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괜히 목에다 힘을 주면서 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막 목에다 힘을 팍팍 주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참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성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든 게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어차피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거 다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의를 더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더할 게 없어요. 더할 게. 더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그냥 실패해버렸어. 낙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의에다가 뭔가 하나가 더해질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에 전혀 더해질 게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화의 삶을 살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실패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다시는 사랑받지 못하겠구나, 이럴 게 없어요. 다시 털고 그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실 때 나의 그 어떤 예쁜 점 보고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다가 성화의 삶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지금 아멘 하지만 실상 속에서는, 감정으로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아니라니까요. 원래 나는 이랬고, 미안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럴 거예요. 일부러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아, 죽을 때까지 이럴 거니까, 아이 뭐 대충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럴 거니까 뭐 대충 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나의 부족한 점을 봤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절망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분발거리로 삼아요. 분발. 아, 내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것이지, 내가 부족하구나, 이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겠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뭘 대단한 걸 해놨어. 뭐 좀 예를 들어 봅시다. 뭐 교회에다가 뭐 대단한 것도, 기념물도 만들어놨고 뭐 헌금도 많이 했고, 아유 그냥 그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내가 참 못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기죽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나 사랑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No,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법은 왜 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법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을 내가 100% 지켜내는 일에 참 부족하지만 어쨌든지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더 튼튼히 서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줬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시험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보호하시려고. 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있는 한은 그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본인 스스로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만 나에게서 그냥 적당히 허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만 나에게서 걷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하자니 마음에 안 들고 안 하자니 하나님에 혼날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주셨을까요? 보호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 교회 뛰쳐나가도 벌써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저에게 있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쇠사슬과 같은 거예요. 쇠사슬과. 어떤 의미의 쇠사슬이요? 저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 것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렇게 보이죠? 참 경건할 것 같죠? 예, 우리 정 집사님이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똑같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제가 아마 1년에 주일에 절반쯤은 빠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목사다 보니 빠질 수가 없잖아요. 체면이 있죠. 체면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나오면 누가 설교해요? 여러분, 제가 지나간 얘기 그렇지만은 제가 어쩔 땐 그럽니다. 너무너무 진짜 속이 막 답답하고, 야, 내가 이런 상태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무슨 설교를.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여보, 자기가 올라가서 이번 주는 좀 설교 좀 해라. 그래요. 그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정신 차려. 그래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그거 왜 주셨어요? 그거 없으면 나 세상으로 벌써 뛰쳐나갔어요. 인간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세상에 어떤 높아 보이고 세상에 어떤 즐거워 보이는 그것을 아직도 놓지 못하는, 아직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아직도 그것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냥 그럴듯한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실제. 그런데 내가 왜 못 뛰쳐나가요? 내가 그렇게 뛰쳐나갔다간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우리 두 아들 어떻게 칠 것 같아.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 다 엎어버릴 것 같아. 그래요. 그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도 엎어질 거, 내 자식 맞을 거, 나에게 병 생길 거, 이런 두려움이 안 생겨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한 대 맞지. 내가 이렇게 산다가 내 자식한테 무슨 일 생기지.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 부담 주세요? 괴롭히려고? 왜 그런 부담 주세요? 나 겁주려고? 왜 그런 부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독재하시려고? 아니에요. 그나마라도 있어야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울타리 걷어버리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1절에서 9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재판할 때. 여러분, 한 나라에 있어서, 한 사회에 있어서, 사회에서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예요?
그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그래서 법원이 정의를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될 수가 없어요. 정부도 나쁜 짓 하고 국회도 엉뚱한 짓 해도 마지막 재판하는 장소인 법원만이라도 정말 제정신 들어있는 사람들, 정말 정의에 입각한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 사회는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뭘 건드리시냐면 하나님께서 재판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재판. 왜냐? 그게 최후의 보루예요. 그거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이번에 탄핵했지만 탄핵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탄핵 사건이 지금의 결과와 반대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탄핵이 가결이 됐어도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반대가 됐으면 아마 그 혼란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예요? 법원이라고 하는 데가 마지막으로 그 정의를 정의답게 실천할 때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 자, 1절,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절, 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다 우리가 읽어봐야 될 내용들인데 먼저는 여러분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는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지 마세요.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측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사실관계가 분명한 말만 해야 돼요. 내가 본 것만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 말고 내가 분명히 경험한 것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근거 없는 말 퍼뜨리는 거예요. 헛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헛소문. 또 근거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수준이 뭐예요?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사실관계는 분명해요. 아무개 집사 분명히 그 나쁜 짓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했을 때 그게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근거 있는 말만 해야 되고 근거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덕을 생각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통 하는 말이 당신 어쩌고 저쩌고 해. 맞아요. 남자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요. 저번에 그랬잖아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덕이 빠졌어요. 남편이면 아내를 좀 이렇게 감싸줘야죠. 남편이면 좀 아내를 내가 그냥 말발로 짓눌러가지고 아내가 내 앞에서 무안했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아내가 내 앞에서 무안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인 여러분 앞에서 무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근거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뭐예요? 덕이 되는 말을 해야죠. 덕이 되는 말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재판정에서 근거 없는 말을 한다. 거짓 증언한다. 절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대통령이야. 민정수석이야. 비서실장이야. 그런데 그 사람 편을 들어줘.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권력자들 앞에서.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관점으로 봐도요, 지금 우리 이 나라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 대한 재판들, 기업가들에 대한 재판들,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혼날 만한 일들이에요. 그게 재판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판사들은 제일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야 돼. 기독교인들이요. 높은 사람이 되려고 기독교인이 그 자리에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 재판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2절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여러분 민주주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정치제도라고 하는 건요, 다 최선의 장치지 그게 최고의 장치가 아닌 거예요. 그나마 그게 좋아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다른 정치 체제보다 그나마 그게 더 낫기에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여러분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여러분,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걸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과반수가 손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걸 수 있을까요? 자, 동성애. 지금 동성애 문제가 큽니다. 걱정스러워요. 지금 걱정스러워요. 이번에 정권 잡은 측의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상한 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적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대예요. 합법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했지, 어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키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동성애 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합법이에요? 왜 기독교는 맨날 이거 다 정치적으로 문제없이 통과한 건데 왜 문제 삼느냐? 아니, 말하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해도, 아무리 다수가 그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비질리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져 버린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민주주의를 존중하되, 장로교는 여러분 왜 탄생했어요? 칼빈이 장로교를 세울 때의 그 배경은 뭐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장로교를 세운 거예요. 다수의 장로, 목사 혼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의 사제가 전권을 휘둘러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수의 장로들이 민주주의적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래서 장로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민주주의를 존중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를 존중하지만 민주주의보다 더 본질로 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통해요. 아이고 누구 철학 박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니 어떤 우리 어떤 그 유명한 강사가 어떻게 저쪽에, 좋아요. 그런 얘기 들어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의 이야기들, 세상의 철학의 이야기들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들은 이야기들을 내가 성경적으로 해석해낼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안 듣고 성경만 듣는 게 나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성경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다, 원하시지 않는 말이다,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들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것의 장점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의 장점만.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성경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아까 내가 동성애 얘기했지만, 동성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도대체가 나는 모르겠다 할 것 같으면 들을 거 없어요. 그냥 성경만 배워서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 때,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의 같이 동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같이 뭐 일을 하고 같이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을 도대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여러분은 뭘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비기독교인들이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다니는 비기독교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적 가치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친구들이, 나하고 지금 사귀는 친구들이 10명인데 그 친구들 중에 9명이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여러분 어때요?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아니야, 뭔 소리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겠죠? 또 어떤 시대적 풍조가 바뀌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물정 몰라 듣는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런 바뀌는 풍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예민해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고. 좋습니다. 육 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관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불리한 판결 내리면 안 돼요. 정의롭게 내려야 돼요. 정의롭게. 이 사람 한쪽은 대통령의 친척이야, 아들이야. 한쪽은 정말 저희 동네에서 그냥 뭐 빌어먹는 사람이야. 근데 두 사람이 싸움 붙었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번에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적어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관공서 이력서에다가 뭐 넣지 마라? 사진 넣지 마라. 사진 넣지 마라. 관공서 이력서에다가 이제 뭐 붙이지 말라고요? 사진 붙이지 말래요. 왜요? 얼굴 안 보고 이제 면접하겠다는 거예요. 얼굴 안 보고. 서류 심사할 때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네. 아무개 아들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게 교계 안에도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신학교 면접 보러 가면은 저희 아버님이 누구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거기서 왜 나와? 아니, 지아버지 목사인 게 거기서 왜 나와? 거기서 네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교회 목사입니다. 거기서 왜 나와? 그럼 나 같은 사람, 우리 아버지는 서리집사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쩌나? 이거 어째? 교회부터 바뀌어야 돼요. 교회부터. 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됐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말싸움 붙었어. 아무개 집사하고
아무개 집사하고 붙었어. 누구 편 들 거예요? 누구 편 들 거예요? 옳은 편을 들어야죠. 편을 든다면. 아, 이 집사는 나랑 교회 다닌 지가 더 오래됐어. 그 사람 편 들어요? 아, 이 집사는 나랑 굉장히 저기 뭐 어디 먹을 거 먹으러도 많이가 아니고 나랑 굉장히 친해. 그 사람 편 들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느 편을 들기가 불편하면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라. 옳은 사람 편을 드는, 옳은 사람 편을. 여러분, 근데 그 6절과 비교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것만 하고 마쳐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약자 편만 들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괜한, 그러니까 의협심 아닌 의협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감 같지도 않은 정의감 가진 사람이 있어요. 괜히 누군가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뭔가 좀 당하는 것 같으면은 괜히 막 앞뒤 안 가려. 이게 지금 뭐가 옳은 건지도 몰라. 가서 그냥 막, 우리 여기 저기 뭐 정집사님 계세요? 만약에 구청에 누가 왔다. 근데 보니까 장애인이 왔어. 장애인이 와서 민원 하는 공무원하고 뭔가 언쟁이 붙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조건 장애인 편 들어요?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다 이게 못됐냐 하면서 막 무조건 장애인 편 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봐서 옳은 사람 편을 들어야 돼요. 옳은 사람 편.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감정적이라 누가 좀, 나도 약자라서, 나도 가난한 사람이라서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을 건드리면 괜히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뭐예요? 같이 막 화염병 집어던지고 막 띠두르고 막 투쟁 해가지고는 막, 그래 한번 본때를, 높은 놈들한테 막 본때를 보여주다.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약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도 제가 별로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약자, 무조건 가난하니까 편들어.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역차별이죠. 역차별.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되고 그가 부유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야 된다.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죠. 그건 안 돼요. 요즘에 여성과 남성, 여자니까 더 대접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이거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어렵죠. 그 인생은 균형이다, 균형.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판결, 그것도 안 되지만,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옳으냐를 봐야 돼요. 옳으냐를. 이해가 됐습니까? 우린 다 가난해요. 그렇죠?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만 지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바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태어난 게 공산주의고, 그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가난하게 살아요? ICBM 쌌더만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바탕 해보겠다는 소리야. 정면도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노조, 하여튼 노동자를 위한다, 전다 하는데, 좋아요.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동자들의 교묘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높은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다면 낮은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뭘 잘 분별해야 돼요. 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근거 있는 말만 절대로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그리고 덕이 되는 말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사람이라고 해서 더 편들어주는 이런 거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인간관계 맺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우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적이고 우리 자신들이 이기적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의롭게 될 수 있고 공평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저 순종하다 보면 나의 이기심도 극복할 수 있고 나의 균형 없는 판단력도 극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늘 열린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당파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중의 삶이 남았습니다. 직장에 가서 또 가정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력, 사람에 대한 판단력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기준 삼아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